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큰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학은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굳이 내가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가서 내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해서 무엇을 했냐면 고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시 아시죠? 사법고시, 또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시 공부를 해서 딱 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5급 공무원으로 딱 돼요.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은 일반 9급 공무원이 평생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직급이에요. 근데 그분은 시험에 합격하면서 5급 공무원이 되고 그 5급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장관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분의 상승의 수단으로 고시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몇 년씩 몇수 하면서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법학 전문 대학원을 통해서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하고 그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배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시책에 의해서 이미 로스쿨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얼마나 저항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과 모든 기회들이 다 박탈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의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고 나는 정말 좋은 아이템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죠?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전주를 만나서 정말로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투자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계기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학생이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개발해 줄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저 학생이 게으르고 기회주의자고 그런 것 같지만 성질도 별로 안 좋은데 그 학생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를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승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스승보다 더 높은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부예요. 사부하니까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김사부를 생각하는지 몰라요. 낭만닥터. 여기는 드라마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찬양대는 경건하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낭만닥터 김사부가 시리즈로 세 번째 한대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사부 그런 분을 만나서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나는 사부도 만나지 못했고 나는 전주도 만나지 못했고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나는 어떡하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결국 기도는 믿음이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그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존재,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혼자 되셨지만 잘 사세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 때만 해도 혼자 됐다.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사회적 약자 세 부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들을 잘 대해주라. 심지어는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잘하는 것은 곧 내가 그들에게 빚지는 것이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편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이 과부가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또 원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되고 내 안에서는 한이 되어서 그것을 원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래 내가 과부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재판제도가 있어서 재판관에게 가면 네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그가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있는 그 지역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누구도 무시해요?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저 과부가 밤낮으로 나를 찾아와서 저렇게 하다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꿈에 막 머리 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지금 꿈에 안 보일 이때 내가 해줘 버려야지. 꿈에 나타나면 나는 이제는 그냥 사로잡혀서 못 살겠다, 이런 거죠. 무엇이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이 과부의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함께 재판관에 대한 신뢰, 이 재판관이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라고는 그 확신, 믿음이 이 과부를 하여금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의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런데 원한은 없지만 억울한 일은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싸우지도 못해. 자기는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조금 좀 불법을 생각을 했더니 너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원한이나 억울함은 없지만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꽉꽉 막혀서 답답한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나는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나는 너의 답답함도 안다. 너가 몸부림치고 잘하려고 애쓰지만 너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 때문에,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의 길이 막히고 오히려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도 있는 것도 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원한을 풀어주신다고요? 속히의 동그라미를 하셔요.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속히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는 자기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 정의에 대한, 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래도 그이가 내 얘기를 들으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이거 반드시 되는 거야, 이것은 땅 짚고 헤어만 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나의 어떤 신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풀어지고 여러분에게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이 내가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 물고 경기를 일으키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마침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제자 셋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밑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 집 아들 귀신이 들렸구나, 우리가 고쳐주자, 선생님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 한 아들에게 다가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결을 못해요. 오히려 이 귀신에 들린 이 아들이 막 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냥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해서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동네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그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침 내려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한번 실패를 했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이 뭐냐? 너는 내가 이 아들을 고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빠가, 이 아들은 지금 인사불성이니까 안 됐지만,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누가, 예수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아들이 나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은 이 아들에게 있는, 오랫동안 이 아들을 괴롭혔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죠. 뭐냐 이거?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네? 우리도 옛날에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신뢰를 몇 퍼센트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이것은 되겠다, 기도하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해도 유분수지, 이걸 하나님도 못한다는 둥, 이것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져라는 둥. 그래서 진짜 되면 그렇게 할까요? 해 막 그래요. 그것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요. 그분의 손을 찢었을까요? 안 찢었을까요? 안 찢죠. 에이, 농담도 못해,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데, 기도에 대한 신뢰를 몇 퍼센트 하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못할 것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내가 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더군다나 일회 충신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뭐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한 2분만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 불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레드랜스 유니버시티예요. 레드랜스 이 빨간 땅 이 말이에요. 레드랜스 유니버시티에 윌리엄 파크와 세인트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윌리엄 파크 교수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대학 교수가 신경쇠약에 걸린 거죠. 근데 의학적 방법과 도움을 막 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몇 개월 만에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았던 그의 신경쇠약이 치유가 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파커 교수는 자기가 경험한 이 질병의 치유와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질병의 치유와 기도의 상관관계 어디서? 대학에서. 지성의 장소인 지성의 전당인 대학. 우리는 뭐 지성하면 무엇을 외면하죠? 신앙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파크 교수가 그의 동료 교수인 세인트 존스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면 질병과 기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임상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임상할 사람 45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환자예요. 이 환자의 종류는요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자들의 종류는 말 듣는 분,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 편두통 환자, 고혈압 환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결핵 환자 등 그 다음에 심장병 환자, 그 다음에 알러지 있는 환자. 이 알러지는 굉장히 심각한 알러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임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 그룹에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심리치료하는 그룹이에요.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매주 개인적인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은 아픈데 뭘 해준다고요?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을 처방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윌리엄 파크 교수는 사람들의 병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4가지가 중요한 원인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증오예요. 증오. 여러분 증오 해보셨어요? 증오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병적 모습을, 병적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파크 교수는 이 증오나 공포나 또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네 가지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대학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레드랜즈라고 하는 대학이 일반 대학인데 그 대학 교수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오와 공포와 열등감과 죄책감.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15명의 그룹은 15명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카운셀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절대로 종교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은 그랬군요, 화가 났겠군요, 막 죽이고 싶었겠군요, 막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단순한 기도를 하는 그룹이에요. 크리스찬들인데 기도에 대한 단순한 기도. 그래서 단순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들은 기도의 심리학도 첨가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자신은 심리학적 지식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기술도 필요 없고 단순히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분들.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기도요법 그룹이에요. 이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하듯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잇이라고 하는 책을 제자번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두잇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한 주제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 안 됩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증오하는 한 인간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셔요. 그러면 그 인간 내가 아무리 아니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신대,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자꾸만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자꾸만 생각나고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막 분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어떤 대상이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두 가지 은혜를 준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하고 용서 못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이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으면요, 나는 못해, 나는 너무나도 안 돼, 막 약한 척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누군가 잘해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자존심이 있고 체면을, 내가 왜? 막 이러니까 막 관계가 갈등 관계로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이 너무 불쌍해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기도하면, 용서를 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가 그 인간이 진짜 너에게 잘못했네, 정말 나쁘네, 못됐네. 그런데 너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한 개를 잘못했는데 나는 10개를 잘못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용서는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룹은 기도요법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접근하냐? 기도로.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귀신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증오,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열등감, 그 다음에 죄책감.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나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자, 심리요법을 하셨던 분, 그분들 가운데 62%가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했을 때 62%의 완치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자신이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수술해주고 그랬을 때 완치될 거라고 100% 확신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속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이거 만약에 좀 잘못되면 이렇게 실명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은 또 뭐 이렇게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무서운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하니까. 의사들이요 자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낫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62%는요 대단한 수치예요. 근데 두 번째 그룹 그냥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픈 것 그대로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세 번째 그룹 기도요법을 했던, 기도요법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요법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치료된 줄 아세요? 여러분 또 믿음이 너무 좋아하지 막 90%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100%요? 속으로 얘기해. 아니에요. 72%. 좀 놀래보세요. 오늘 저쪽이 그냥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72% 병원에서 어려워요. 여러분 알러지 병원에서 잘 나아요 안 나요?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해요. 이거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제 얘기야. 저는 알러지 없어요. 저는 과거에 진짜 알러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어도 두드러기 나고 어떨 때는 막 닭고기 먹어도 두드러기 두드러기의 왕자였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갖고 두드러기 1도 없습니다. 알러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죠. 막 병원에 가면 뭐 무슨 약 알러지 있어요, 주사 알러지 있어요, no 막 굉장히 크게 제가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알러지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한 질병을 72%가 나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요법으로. 그래서 이 윌리엄 타크 교수와 또 세인트 존스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과거에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도 못해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제 6월 달에 중보기도학교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목요일에 제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구한다면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아요. 한 달이니까. 우리 과거에 오벳에돔 기도를 해가지고 석 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원한다면 새벽을 한 달 동안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요, 그날이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 금요일날 새벽에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이분들은 목요 기도 오면 금요일날은 패스. 왜? 목요일날 11시쯤 끝나니까 새벽 4시에 올라면 집에 가면 12시. 그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그럼 새벽에 올라오면 최소한 4시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4시간도 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금요일날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데 저도 그분들에서 중보합니다. 괜찮아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억울함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찾아다녔겠어요, 무시당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아픔,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한은 없겠지만은, 심지어는 질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치유하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유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재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기도로. 옛날에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도 은혜 받아도 아멘도 안 하던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지면서 딱 손짓을 하다가 뭐가 걸렸는데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나무를 붙잡았고는 뭘 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평생 주님 일하면서 살게요. 그런 거예요. 이분은 생전 기도도 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너 진짜야? 진짜? 정말? 그랬더니 그럼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는다면 너가 지금 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면 하나님 나 일부러 이 나무를 잡고 있는 손을 놔라고요? 하나님 미쳤어요? 그런 거예요. 자신은 그 하나가 전부, 자기 생명의 전부니까. 하나님 놔라. 너 살려달라며. 내가 살려주려고 놔라 그러는데 안 놓냐? 그럼 매달리고 있으려나?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 나만 쳐다보지 말고 땅을 한번 봐봐라 그런 거죠. 밑에 봤더니 2m 아래에 이제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달려갖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넣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내가 잠을 자야지 잠을 못 자면 건강을 해친다. 새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야행성이라서 안 된다. 여러분이 품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심지어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도 어떤 분은요, 그분은 이제 질병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도 문제가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일주일 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는 병원에서도 그냥 집에서 그냥 가려하세요. 약을 주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도 자신의 몸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도님 일주일만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합시다. 제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왔어요. 새벽에 오셨어요.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고 한 4일쯤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았어요. 그런 거죠. 아니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시고 너무 뭐 그냥 당황하고 아니 일회 중심교회 그런 일이 그런 거예요. 나았어요. 그분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분이거든요. 등록하고 몇 번 오다가 1년 쉬시고 그리고 어쩌다 또 한 번 왔다가 2년 쉬시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치유하시고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된다고 골머리를 썩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고 잠 못 이루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근데 아까 이 기도요법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9개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한 달의 새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6월은 기도 능력을 회복하는 달이다. 또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분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하루는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봉사하는 거요. 몇십만 원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그냥 이제 회사에 가서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 엑스트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주에 일해야 돼요. 평일날 가는 거 알고 엑스트라로 하는 거, 뭐 야간이든 또 뭐 주말 특권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1.5배 2배 준다면서요. 이분이 봉사하는 것은요 몇십만 원을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분이 포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고 계세요. 그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매여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해라. 어떻게? 과부처럼 기도해라. 그것을 우리는 새벽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더 꼬일 때는 그냥 내려놓고 새벽을 오는 게 중요해요. 한 달을 작정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억울함이 풀려졌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로 변화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